21장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 이삭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바로 갈등이 나오죠.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관례가 있었는데요. 아이가 젖되는 날은 경산날로 큰 잔치를 치릅니다. 지금 잔칫날이에요. 젖을 뗀 날이라 그랬잖아요. 한 3살쯤 됐어요. 여러분 이삭이 3살이면 이스마엘은 몇 살일까요? 한 16살, 17살 정도 이렇게 추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삭이 16살이라고 치면 이 둘째 동생 3살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 그러지요. 이 놀렸다 이 말은 상대를 무시하는 거고 그리고 희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놀렸다 그냥 이거 저 코 올리게 어리네 막 이러면서 놀린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큰 아들이라는 이 지위를 명분 삼아서 했던 뭔가 이제 조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하갈이 여러분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어떻게 했죠? 멸시했다 그랬죠. 창세기 16장에 보면. 여러분, 이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 육신으로 난 아들에게 지금 순환을 당하여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갈등 때문에 그냥 이 갈등 때문에 갈라섰다 이 말이 아니라 원래부터 적통 논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첫째니까 장자에게는요 2배의 몫을 줍니다. 근데 영적인 거 다 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영적인 거 다 빼고 육신적인 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첫째라고요. 그래서 이 갈등 때문에 불거진 게 바로 적통 논쟁이에요. 적통 논쟁. 그래서 오늘 사라가 요구하는 걸 잘 보세요. 이 종의 아들 10절에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아들이 바로 이삭이니까 당신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 말고 아무리 첫째라고 해도 그는 당신의 아들과 기업을 물을 수 없다고,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근심에 빠지죠. 이 근심에 빠졌다는 말이 제가 볼 때는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얻고 나서 아브라함은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뭘 주시죠? 근심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기도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대답을 주시죠? 12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대로 다 행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아니, 큰아들이 16살이나 먹은 큰아들이 3살 먹은 아들 놀릴 수도 있지. 조롱하고 비난하고 뒤에 가서 꼬집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할 수도 있지.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내쫓아야 되겠습니까? 내쫓아달라고 요구한 사라나, 그걸 가지고 근심한 아브라함이나, 또 그걸 허락하신 하나님이나, 누가 봐도 이거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긍휼의 하나님이고 은혜의 하나님이고, 근데 이게 낯설어요. 얼굴이 내쫓으래요. 가족을 분리시키래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시고 이걸 허락하셨을까요? 12절에 뒤에 자세히 보면 나와요. 12절,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다. 사라의 말대로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 될 것이다 말이에요. 이삭의 약속의 아들,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이삭의 지위를 하나님이 확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처음에 창세기 12장에 너를 내 민족으로 말미암아 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라는 그 말이, 그 약속 자체가, 사라가 갑자기 임신을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사라는 불임이었잖아요. 부를 때부터 불임이었잖아요. 근데 내 씨로 말미암아 복 줄 거야 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대답은 냉정하고 매정한 게 아닙니다. 이 갈등도 하나님은 약속 성취의 도구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삭의 지위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감히 이삭의 지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미묘한 그 적통에 대한 그게 있었겠죠. 3년 동안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요, 완전 하나님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도 도구가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참겠습니다. 박성산 목사 편하게 이렇게 목회 잘 믿음의 사람들과 할 수 있도록 갈등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잖아요. 누구 말하는지 아시죠? 김광수 사모님만 눈치채셨나 보네. 다른 분들은 모르시면 모르셔도 됩니다. 아마요, 저는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박성산 목사 메시지에 2, 3, 7, 5천 정도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전도 얘기하는데요, 속이 다 시원해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모른다고요? 여러분,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서 말하는 건 좀 그런데, 예일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전도운동에 관심이 없던 성도들이요, 제가 맡은 권역에서 제가 찾아다니면서 전도 얘기하니까, 하나님 나라 얘기해 주니까 막 전도에 관심을 보여가지고 막 제자로 일어나가지고,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방문하시는 분들 와서 막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막 후원해 주시는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목사님이 하나님 보내주셔가지고 내가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인생에 방향 맞추고 살게 됐다. 막 이렇게 저를 부추겨주는 얘기하면 저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속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 사람들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과 맞도록 설정을 해줍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면요, 돈 버는 것보다 훨씬 기뻐요. 엄청 기쁩니다. 그래서 제가 뒤로만 들은 얘기지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 되게 부러워해요.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하지만 박성산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 그분들 되게 부러워합니다. 요즘 표정 보면 여러분은 별로 시원치 않고 좀 그런데, 예일교회 분들은요, 여러분 되게 부러워해요. 죄송합니다. 제 자랑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갈등도 수단이 돼요.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삼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을까요? 이 하나님의 대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아들을 낳아보려고 한 거잖아요. 이걸로는 아니구나. 믿음의 순종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갈등을 통해 하나님의 결정과 대답은 아브라함에게도, 이 가정에도, 이삭에게도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의 순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뭘 하면 돼요? 믿음의 순종만 하고 있으면 돼요.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은 쫓겨나죠. 여러분, 이들이 쫓겨났는데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었나 봐요. 방황을 해요.
여러분, 이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줬다 그러는데 가죽 부대는 약 한 15리터 정도 물이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물을 방황하다가 길을 잃어서 방황하다가 물이 끊어졌어요.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탈진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는 죽을 날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을 기다리는 이 끔찍한 상황을 마주하게 된 거죠. 근데 봤잖아요. 하나님이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달려가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아니, 병 주고 약 줍니까? 아니, 내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 달려가서 이름을 부르시죠. 이제 하갈이 아들 이제 물이 없어서 이제 갈 길도 잃어버리고 그래도 조금 있는 그 광야의 그 그늘 아래 딱 내려놓고 활 이렇게 쏠 수 있는 그 먼 발치에 아들 죽는 걸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멀 거리 있는 데다 두고 자기는 막 울고 있는데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17절 보세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달려가셔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의 손을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어라.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이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17장 20절에 이미 주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하갈의 도망은 첫 번째가 아닙니다. 두 번째 도망입니다. 여러분, 구약 창세기 21장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이나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하갈이 유일해요. 그러면서 샘물을 허락하시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16장 12절에 예언된 대로 이 이스마엘은 들나귀처럼 이 상대를 무찌르고 형제를 대항하는 그런 자로 성장을 합니다. 광야에 거주하면서 활 쏘는 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아내를 얻어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이 버리신 겁니까? 버리신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케어하셨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실수로 낳은, 불신앙으로 낳은 육신의 아들은 그냥 버리십니까? 언약의 상속자, 계승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복과 보호하심 아래 이스마엘은 살았을 뿐 아니라 성장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죽는 장면이 25장에 나오거든요. 25장 12절부터 18절에 보면 이 이스마엘의 12아들 이름이 쭉 나오죠. 근데 이 12아들이 17장 20절에 이스마엘이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통해 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이 그대로 약속이 성취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갈등을 통해서도 이 이스마엘과 이삭이 같이 있으면 적통 논쟁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그 갈등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하갈에게 주신 약속도 하나님은 쫓아가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약을 성취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에는 목표가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목표를 이루시는 분이죠.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뭘로 부르셨죠? 복이 될지라. 복으로 부르셨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주변 모든 사람들도 뭘 받게 하시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과 하갈이 쫓겨났지만 뭐예요? 하나님 복 주셨잖아요. 큰 민족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제주 땅에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부르셔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복을 전달하기 원하세요. 그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민족들 중에 민족이 없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더 만들려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만드셔가지고 뭐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나라, 그 민족, 그게 언약의 목표라니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말씀드린 창세기 18장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요하게 말씀드렸죠. 창세기 18장 19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뭘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이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12장만 알면 안 돼요. 복만 얘기하면 여러분 복 받는 거 좋아하니까 복만 얘기하시는데 복만 받으면,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만들어서 복을 주시려느냐?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땅에 복을,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 복 받게 하려고. 근데 그 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서 복을 받게 하려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언약 성취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언약의 목표를 이루시려는 것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남의 축복을 두고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에요. 아멘.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면 그게 복이에요.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래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요, 나중에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 옆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이 사람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전도고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주변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기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언약 성취를 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약을 이루시는 그 목표도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기 원하십니다. 그들도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